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2년 9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여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한 해의 4분의 3이 지나는 9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아버지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만입을 가지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으로 저희의 삶이 변화되고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 영광을 올려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하나님께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동문 57번입니다. 교동문 57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참회의 고백과 사주의 시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사람의 외모에만 치중하고 판단하고 세상이 중요시하는 규모만을 보며 마음의 중심이 항상 흔들렸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자랑과 교만, 미사여구만 가득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사람의 눈길을 의식하며 선한 일을 행하였고 인사받는 자리를 우리도 모르게 나아갔습니다. 주님, 세상 것들만 좋아하며 가식적이고 교만하였던 저희들의 부족함과 죄악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임자들의 허물과 죄악을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사람의 외모에만 치중하고 판단하고 세상이 중요시하는 것들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며 살아왔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자랑과 교만, 미사여구만 가득한 기도를 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람의 눈길을 의식하며 또 인사받는 자리를 좋아하고 세상 것들만을 좋아하는 가식적이고 교만하였던 저들의 부족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374장입니다. 37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비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맺어가는 9월의 마지막 주일 주의 자녀들이 감사와 진실한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 준비한 11조와 감사헌금 여러 모의 예물들을 통하여 저희들을 온전한 산제물로 받아주시고 그들이 귀한 예물들은 주의 몸된 우리 초대교회를 온전히 유식케 하며 거룩한 주님의 선한 사역에 사용되오니 드린 손길들마다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수의 계절 저희 육신과 영혼의 자리에 아름다운 하늘의 열매가 맺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고민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리고 세상 근심. 최근에 세계 뉴스를 도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막말 사건 이런 부끄러운 이 뉴스가 아니고 세계적인 아웃도어 브랜드인 파타고니아의 83세 된 창업주 이본 쉬나드 회장 일가가 회사 소유, 이 회사의 소유권 전체를 환경단체와 이 환경보호를 위한 비영리 재단에 모두 기부한 것입니다. 파타고니아는 세계적인 아웃도어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굉장히 큰 회사인데 주식회사가 아닌 비상장 기업입니다. 비상장 기업이라는 것은 주주를 모으지 않고 이 창업주 일가가 여러분 이 회사의 지분 전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지분 100%를 이본 쉬나드 일가, 쉬나드 부부, 회장 부부와 두 자녀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데 그 지분의 가치가 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조 2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파타고니아가 그동안 비상장 기업을 이 고수하였던 이유, 바로 10월 14일 이본 쉬나드 회장 명의로 회사 웹사이트에 성명서를 공지하면서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구가 지금 우리의 유일한 주주다. 그러니까 지구가 이 회사의 유일한 주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회사로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식회사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전체를 환경보호, 자연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내놓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회장이 이런 생각을 가진다 그러면 여러분 주주총회에서 회장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다른 사람의 회장을 넘겨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본 쉬나드 회장은 온전히 100%의 기업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지구 환경보호를 위해서 파타고니아를 유일한 주주인 지구에
내놓은 것입니다. BBC에 따르면 1973년 설립된 파타고니아는 100여 개국의 아웃도어 제품을 판매하는 또 지난해 이 15억 달러, 약 2조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 주식을 뺀 이본 쉬나드 회장의 순자산, 이 가치만 해도 12억 달러, 1조 7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본 쉬나드 회장은 뉴욕타임즈 단독 인터뷰에서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소수의 부자와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도 귀결되는 일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가 형성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지구를 살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사람에게 최대한 많은 돈을 기부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이본 쉬나드 회장의 아버지는 술 주정뱅이 대장장이었다고 합니다. 이 술 주정뱅이 대장장의 아들이었던 이본 쉬나드,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있는데도 하지 않으면 악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의 명언은 성경의 말씀을 기초로 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반드시 분명히 책임지고 해야 한다 라는 이 말씀,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서강대학교 지속가능 기업 윤리연구소의 연구소장인 박영석 교수에 따르면 미국 기업가들은 청교도 정신, 곧 기독교 정신이 그들에게 오랜 뿌리로 심겨져 있어서 기업의 이윤과 성장만을 위한 기업 활동보다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선한 일을 기업에 나아갈 목적이자 가치로 여기는 기업이 많다라고 이러한 코멘트를 한 방송 패널로 나와서 발언하였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가 아리백을 실천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아리백, 이건 탄소 중립하는, 그래서 탄소 중립하여서 제품들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2050년까지 삼성전자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 여러분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제품은 반도체지, 거의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는 반도체 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가전과 굉장히 많은 여러분 전자기기들,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려면 전기가 필요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연료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화석 연료가 아닌 풍력,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100% 사용하겠다. 2050년까지 이렇게 공언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여러 기사들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라고 언론들도 의아해합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엄청난 규모의 친환경 발전소를 그러니까 국가에서 짓는 정도로 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국가가 아닌 기업 하나가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결정에는 여러분 사실 숨겨진 배경이 있습니다. 요즘 세계적인 탄소 중립에 대한 기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로벌 금융사들, 탄소 중립하지 않는 기업의 제품은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삼성전자의 50%가 넘는 여러분 지분은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 및 유럽연합 등의 선진국들도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나라의 제품, 수입에 관세를 많이 붙이고 수입 규제를 심하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체감하는 삼성전자 입장에선 생존을 위해서 이게 문제가 생길 것이 분명하기에 아리백을 선언한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기업이 이렇습니다. 이익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극대화하려고 여러분 선한 일도 하는 것이고, 또 이익을 극대화하다 보니 탈법, 여러분 법에
이 범주를 벗어나는 일들 또한 일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에서 말씀드린 이본 슈나드죠.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몸소 실천하며 사는 억만장자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사가 이렇습니다. 뉴스가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우리나라엔 이런 기업이 있는가? 우리 생각에는 이해할 수가 없다. 라는 사실 이런 뉘앙스의 뉴스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장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 근심하면 내가 항상 중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근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엔 생명이 살려지고 평안과 안심을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본인이 왕이 되기 위해서도 아니고 부를 취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가 죄로 인해서 모두 다 죽음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두 율법의 돌판, 이것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여러분 편법과 악함으로 그 역할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감당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마지막 모습 어떠하였습니까? 사실 그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괴로움과 힘겨움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힘겹습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내어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지.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허무한 죽음 같습니다. 쓸데없는 죽음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여러분 탐욕적인 인생이나 허무한 죽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을 살리는 숭고한 인생이고 아름다운 내어주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며 평안히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생명의 아이콘으로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생명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살려주신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 근심은 어떻습니까? 세상 근심의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세상 근심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근심은 내가 먹을 것, 내가 마실 것, 내가 입을 것 때문에 일어납니다. 사실 이것들 우리에게 떼놓을 수 없는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것들 때문에 염려에 빠지고 이것들 때문에 근심에 매몰되느라 우리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평정심을
잃어버립니다. 무리하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투자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올인하고, 여러분 무리하게 정말 여러분 투자하고, 뭐 이렇게들 이야기하면 내가 어디다가 정신을 팔려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세상 근심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근심을 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 매몰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거기 완전히 빠져드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잘못된 판단하고 그 책임 또한 오롯이 본인이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데 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반문이십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세상 근심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여러분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들이 생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여러분 세상 근심으로 너무 힘겨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근심에 대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쓰고 일하고 자고 입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만 매몰되셔서 기도하는 것마저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 너희 32절에 마태복음 6장 32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전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여러분 기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기업하면서 사업하면서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익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 밤잠을 설치시기도 합니다. 이윤을 내야 회사 직원의 급여도 주고 사업을 더 크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번 슈나드 회장 돈을 벌려고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파타고니아는 1970년대 슈나드 장비 회사라는 이름의 가장 큰 등반 장비 회사였습니다. 이번 슈나드 회장 워낙 등산을 좋아해서 등반용 장비를 만드는 회사. 여러분들께 아까 말씀드렸죠. 그의 아버지가 술주정뱅이 대장장이었다. 여러분 술을 다룰 줄 아닙니까? 금속을 다룰 줄 아니까요? 그 아버지에게서 그 기술 배워서 여러분 등반 장비를 만듭니다. 이분이 우리나라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1960년대 주한미군으로 2년간 우리나라에서 공부했는데 주한미군으로 복무하면서 북한산의 인수봉 이쪽으로 가는 등산로 2개를 이 슈나드 회장이 개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슈나드길로 그 인수봉에 이 두 가지 등반로 이를 그렇게 불린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슈나드 회장 그들이 만든 등산 장비 중에 최고의 장비로 꼽혔던 것이 바위에 박는 피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등산 잘하시는 분들은 암벽도 막 이렇게 올라가시죠. 그런데 그냥 아무런 장비 없이 잘못 올라가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로프를 이어줄 수 있는 이 피톤 이것을 만드는 회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슈나드 회장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피톤이 산의 바위를 망치는구나, 자연을 망가뜨리는구나 라고 깨닫게 된 이유로 과감하게 그 회사의 매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피톤 장비를 만드는 일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이건 망하자고 하는 것이죠. 이건 망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생각에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그리고 또 등반가고 등산가여서 이 회사 이름 파타고니아도 남미의 파타고니아 이 산맥 이곳에 매료되어서 이 회사 이름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자연을 망치는 일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이익을 가장 많이 만들어주는 그 장비를 만든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때문에 자신의 사업 이익의 근간이 되는 제품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대부분 하나님을 버리든지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여러분 자신의 돈 벌어주는 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슈나드 회장은요 사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여러분 사업에 잘 되던 사업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 말이 안 되죠. 그것도 자연보호를 위해서요. 여러분 자기 사업 더 키우려고 폐수를 방출하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자연을 망치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단지 돌에다가 피톤 좀 막았다고 바위에 구멍 좀 생긴다고 그걸 안 해요? 여러분 이건 세상적으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세상 근심이 될 게 아닌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살아가니까 이걸 거두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등산용 장비, 오롯이 등산용 장비를 만들던 회사에서 대장장의 아들인데 갑자기 등산용 의류를 만드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 회사의 이윤 창출 목적을요 70년대에 분명하게 세웁니다. 자연보호와 직원복지로 만듭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회사들이 회사의 슬로건 모호하게 보여주기식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정말 이번 슈나드 회장 자연보호를 위해서요 흑자이든 적자이든 간에 자신들의 1년의 매출의 1%를 지구세라고 해서 세금으로 만들어서 환경단체에 기부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수십 년을 했고요. 아웃도어 옷을 만들면서도 그 매장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어느 정도 입을만 하다면 옷을 새로 사지 말고 그냥 입어라. 이건 옷을 팔겠다라는 것인지 옷을 안 팔겠다라는 것인지 여러분 그래서 괴짜 기업가라고 불렸습니다. 사실 이런 회사는 당장 망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회사를 세계적인 아웃도어 회사로 만드십니다. 지속가능 기업 윤리연구소의 박영석 연구소장이 파타고니아의 옷값이 다른 아웃도어 브랜드의 옷값에 비해서 20%에서 30% 정도 비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 있는 소비자들이 이 기업의 기업 윤리와 방향에 공감하고 이들의 진심을 믿으면서 조금 비싸더라도 파타고니아의 옷을 구매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100여 개국에 퍼져 나갑니다. 이번 슈나드 회장 자신의 사재만 1조 7천억 원이 넘는 억만장자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탈법, 여러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쁜 짓 해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제일 큰 기업의 지금 오너도 여러분 감옥에도 갔다 오시고 그리고 지금 7년째 급여를 안 받는답니다. 왜냐면 자기도 자기 잘못한 거 아니까요. 급여를 안 받는 겁니다. 급여 안 받아가면서 그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애를 쓰는 이번 슈나드 회장 여러분 겉모습만 보면 그런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그는 평생 중고차를 타고 다니고 컴퓨터나 핸드폰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번 슈나드 회장이 회사의 4조 원이 넘는 모든 지분을 환경단체와 환경재단에 기부하면서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삶은 이런 방식으로 정리된 것에 대해 깊은 안도감을 표한다. 지구는 거대하지만 지구가 가진 자원은 유한하다. 인류는 지구의 한계를 넘어섰다. 하지만 지구는 회복력 또한 매우 빠르기 때문에 진심을 다해 행동한다면 지구를 되살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이 모든 지분을 이 환경에 대해서 투자하면서 기부하면서 여러분 이 마지막 말 한마디까지 그의 진심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의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다음에는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31절 32절 다음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번 신화교회장의 모습이 그의 인생이 딱 이 모습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들을 더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근심의 중심에는 내가 있기에 항상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내 욕심, 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걸 생각하고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업에도 회장도요, 여러분 이렇게 약물을 맞아가면서 그것이 또 문제가 돼서 여러분 수사를 받고 재판에 지금 또 넘겨져 있고, 여러분 왜요? 두려우니까요. 불안하니까요. 여러분 자신의 재산이 몇 조 원이 있어도 여러분 세계적으로 겁을 하고 말해도요 두렵고 불안한 겁니다. 왜요? 세상 근심의 중심에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심하다 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루페라고 합니다. 그 뜻은요 한숨 쉬며 슬퍼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유익만을 위해서 한숨 쉬며 슬퍼하는 삶을 산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근심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십니까? 아니면 세상 근심이십니까?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크다면 그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시고,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근심하니까요. 그 사람을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그 책임과 짐은 오롯이 그 자신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근심을 완전히 떼어놓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근심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세상 근심보다 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그것이 여러분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욕심, 욕망, 상황,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산다고 제대로 잘 사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세상 근심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더 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니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습니다.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여러분 보호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다. 무엇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일까요? 아니면 세상 근심일까요?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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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앞서나의 통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니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것이보다 크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의 중심이 세상 것임에 매몰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합시다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자들의 마음에 가득한 세상 것이 주님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그 말씀 따라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 세상 근심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세상 근심만 가득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세상 근심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초대교회 모든 원속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